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신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심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태국에서 발견한 진주 조개 안에 있는 진주 사진입니다. 근데 이 진주가 아주 특별한 진주라는 거예요. 멜로 진주로 희귀해서 이 진주 한 알이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한화돈으로 약 4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야, 나도 태국 가서 조개 사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진주가 되기까지는요
정말로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모래알이 이제 들어오고, 그리고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 진주는 두 가지를 택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그 이물질을, 모래알을 무시하고 밀어내면서, 그렇게 되면은 자기 살이 썩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선택은 뭐냐면, 그 자기 몸 안에 있는 니케라는 그 체액이 있는데, 그 체액으로 그 진주알을 감싸고 하면 몸은 괴로운데 결국은 그게 나중에 이렇게 귀한 진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요, 느헤미야의 좀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1차, 2차로 돌아오고 3차로 돌아왔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그 친동생 하나니가 이제 고향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갔다 온 이야기를 듣습니다. 형님, 제가 가보니까요,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불에 타서 사람, 미리 갔던 1차, 2차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형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가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얘기 듣고 그래서 그게 어쩐데, 나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1장 4절에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그 얘기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나와요. 사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그 위치가 술관원입니다. 이 술관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고위 공무원이에요.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그 비서실장이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러니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니가 들려준 말이 마치 진주의 살에 파고든 모래알 같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던 거예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외면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걸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닥사스다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가서 성을 건축하든 말든 하는데, 그 생각해 보니까 과연 왕이 허락해 줄지 그 느헤미야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을 해줄더라도 가서 성벽을 제공하는, 건축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명은요,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저 전방 지역이었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루살렘이라는 지명 자체는 아주 민감한 지명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란 말을 잘못 꺼냈다가 자칫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였다면, 하나님, 그냥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고 저는 지금 바쁩니다, 제 일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벽은 다른 이미 간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건축하면 되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자주 우리는요, 성령님이 어떤 부담을 줄 때 우리는 아멘 하고 하겠습니다 보다는 외면하고 회피할 때가 훨씬 많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부임해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예요.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제 자리 교역자들이 모여가지고 업무 분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업무 쭉 리스트가, 사역 리스트가 쭉 있는데 이 일만큼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만큼은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 10명 거기에 이제 교역자들이 한 10명 있으니까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사역을 네가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그래가지고 어디 이제 부임한 사역자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역이 실제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힘들었는데 그게 모래알이 되어서 그게요, 나중에는 저에게 큰 은혜를 제게 입는 그런 방편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또는 직장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부탁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 어떤 사역. 그래서 그것들이 나 말고도 누군가는 할 수 있죠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살아내. 그러나 그것을 내가 좀 부담스럽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그걸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그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그걸 외면하지 않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총 5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기슬르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두 달 사이에 보면 5개월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그걸 품고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얼굴에 그 마음이 표현이 되나요, 안 되나요?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나타나게 되온 거예요. 근데 왕 가까이서 술관원으로 섬기다 보니까 그 수심 가득한 얼굴에 있던 느헤미야가 왕 앞에 들킨 것입니다. 그 당시는요, 술관원이나 왕 근처에 섬기는 사람들이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절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특히 술관원은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왕에게 들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 얼굴에 왜 수심이 이렇게 가득하느냐? 느헤미야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죠. 여기서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여기서 내가 왕에게 몇 마디 어때요? 왕의 허락도 못 받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3절에 보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뭐라고 단어를 쓰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정서에 호소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이는 굉장히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단어를 들자면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성읍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세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저는 이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는 이때 아마 잠깐 이렇게 있겠죠. 그때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말 잘못하면 이 황제 앞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입술의 지혜를 주세요. 제가 꼭 해야 할 말을 왕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고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근데 그때 6절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 6절에 보면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고 나와요. 성경 기자가 이 말을 왜 써놨냐면 이 자리가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5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그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들키게 된 그때가 하필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였다는 거예요. 사적인 자리는 허심탄회하게 인간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기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단순히 저를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왕이시여, 제가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검문소들이 있는데 그 검문소 잘 통과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것도 기도하고요. 또 뭘 기도하냐면 이제 성벽을 지으려면 성문을 지으려면 재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성벽과 성문을 잘 건축하는데 재료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왕이요, 그냥 고민도 없이 그 자리에서 오케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조금 생각해 볼게. 너 내일 얘기해 줄게. 아니면 일주일 후에 얘기해 줄게. 그럴 수 있는데 왕이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한 방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어떤 참 까다로운 상사에게 가서 뭔가 기관을 들고 가지고 이제 기관을 내밀었는데 한 번에 오케이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느헤미야가 그걸 깨달아요. 이게 지금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게 우연히 한 번에 오케이가 된 게 아니라 8절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뭐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간증을 했던 우리 그 정경준 선생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간증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간증 내용에 보면 본인이 2019년도에 이제 뭐 좋은 길이 있었는데 다 길이 막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선구를 오게 됐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2019년도에 그 길이 막혔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아마 음악을 전공을 했으니까 그 미국에서 대학원을 공부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그 뭔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민국에서 허가가 다 나오고 이제 대사관 가서 피자만 받아오면 되는데, 그 피자 받으러 뭐 당연히 피자 나오겠지 하고 피자 받으러 갔는데 피자가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피자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미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호주로 돌렸대요. 그래가지고 호주에서 모든 게 다 통과되고 서류 다 통과됐는데 마지막 호주에서도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를 안 주더래요. 그 왜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어릴 때 당신 지금 그 건강 이력서를 보니까 어렸을 때 폐결핵을 앓은 흔적이 있다. 이런 사람은 호주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지금은 여러분 어릴 때 그 아픈 흔적 있는 거 지금은 다 건강한데, 그래서 이렇게 내 길이 막히나, 하나님은 왜 나를 자꾸 막으시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18년도에 재단과 양도 양수 계획을 맺고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분을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때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는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 때문에 막힌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때만 해도 미션 스쿨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그릴 때 하나님은 미약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지금 지난주 여러 가지 사역 보고했지만 그런 보고 결과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일하시고 계셨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성문고에서 이제 12월 둘째 주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사실 몇 개월간 마음의 부담과 여러 가지 담임 목사로서의 짐이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 그리고 또 이제 학교다 보니까 뭐 그 교육부 공간 같은 경우, 특히 어린아이들 공간은 제대로 세팅이 안 되는데, 임시 조치밖에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 뭐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새벽기도 인도기 때문에 무조건 단잠을 자야 새벽기도 5시에 인도하거든요. 근데 2시 반에 눈이 떠진 거예요. 아무리 누워서 자야, 나 새벽기도 다시부터 일어나 이제 자야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보통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요,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걱정과 근심이 막 짓누르죠. 그래서 제가 시계를 보니까 3시 반이에요. 3시 반에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 제 눈에 확 띄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중에서도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었어요. 그래, 이제까지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셨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그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확 마음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시 반이었습니다. 5시에 5시까지 그냥 눈 뜨고 있으려니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1시간 반을 꿀잠을 잤을까 안 잤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꿀잠을 잤어요.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이걸 경험한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연말에 이런저런 일로 하는 고심하고 잠이 안 오고 그런 분들이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뒤척이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그때야말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 여러 가지 아닥사스다가 있잖아요. 바로 거기 아닥사스다 앞에 거기에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래서 선한 손길로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그 위기를 기회와 간증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이제 사람들의 수치를 덮어주는 일로 나가는데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제 성벽 공사를 방해해요. 여러분, 전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나타날 것을 예상을 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뭐 예상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든 간에 느헤미야는 그런 방해에 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피해서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한밤중에 일어나 몇몇 사람만 데리고 그 성벽을 어떻게 수리해야 될지 돌아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와요. 성벽을 돌아보면서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가 어떠한지, 성문의 상태가 어떠한지, 어떤 부분을 수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고쳐야 될지 느헤미야가 다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벽을 같이 건축합시다 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7절 말씀 되게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기 수치라는 단어는 하라프라는 말로 단순히 부끄러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뼈가 찌를 듯한, 몸을 살이 찌를 듯한 고통을 말해요. 여기는 조롱과 멸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이방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1차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아직까지 너희들 성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냐? 너희들 그렇게 아직까지 나라 잃어버린 채로 사냐고 막 조롱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말 듣고 수치심을 느꼈어요. 특히 부모들이 느끼는 수치심 있을 수 괜찮습니다. 부모들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식이 그런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거기 이방 민족에 있는 여러 이제 민족에 사는 그런 모임도 있고 학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한테 막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의 눈에 보인 겁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우리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수치를 받지 않게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자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느헤미야를 닮아가야겠다라고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적용하기 전에 우리는 느헤미야보다 더 느헤미야스러운 한 분을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그 당시에 사람들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가 겪는 이런저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서 구원의 성벽을 건축하셨어요. 건축할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명예로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떠나서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시고 그 수치를 다 받으시고 대신 우리의 수치를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대신 우리를 그 보혈로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그런 수치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감당하자. 성벽 공사를 그냥 성벽 공사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자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단어는 에베소 2장 10절과 연결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한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일 학원복음화 주일과 그리고 지난 수요일날 유학생 선교 김내산 선교사님의 사역 보고를 듣고 그리고 오늘 선교주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회적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15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1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뿌려놓았던 그 선교의 열매들이, 기도를 심었던 기도의 열매들이 하나님이 지금 선한 일을 뒤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하고 계시구나, 그런 선한 열매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구나. 지난 수요일날 김대성 교수님 유학생 선교 사역 보고를 하는데요, 그 한국에 와서 외롭고 고독한 유학생들이 그 김대산 선교사님과 또 우리 교회 성도님 선생님을 만나서 그 친구가 되어주고 한국어를 배우고 논문 쓰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학생 선교 언제부터 지원한 거 보니까 우리가 10년 됐다. 오늘 이제 아동 후원, 우리가 캄보디아 이제 그 캄보디아 아이 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듣는데요, 캄보디아 제가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시작했나 보니까 2016년도에 처음 갔더라고요. 10년 됐어요. 세움 지금 딱 10년 됐어요. 그때부터 지원한 지가 10년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러분 주보 간지에 보시면 그 아동 후원의 간지가 있습니다. 한번 꺼내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 저희가 이제 돕고 있는 아이들의 현황이 소개되어 나오는데요, 아동 결연 1:1 아동 결연만 지금 62명, 그리고 아동 기관을 우리 후원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아동 기관도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제 뭐 35,000원을 이제 헌금한 후원을 하시는 분은 1:1로 결연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후원하시면 그 아동 기관의 선교사님께 보내요. 그러면 거기서 선교사님의 아이들에게 얼마씩 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 2025년도에 그 선교비를 받고 우리가 보내는 장학금 받고 공부했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26년에도 그 아이들 한 명도 그렇게 후원을 받지 못해서 학업을 멈추는 그런 아이들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일주일 내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친구는요, 김창영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서 섬기는 이제 17살 우리 학생입니다. 근데 동생이 7명이에요. 장녀예요, 장녀. 그러니까 당연히 뭐 공부할 수가 없죠. 동생들 돌봐야 되고 공장 다니면서 돈 벌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이 후원해주는 후원금으로 이 친구가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 교회에서 목장에, 지금 우리는 순장이죠, 순장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진은요, 어떤 사진이냐면, 우리가 깜뽕뽀에 2016년도에 갔는데요, 그때 꼬맹이였어요, 애들이. 근데 걔들이 자라가지고 지금 이제 청소년이 됐고 대학생이 됐어요. 그 중에 14명의 아이들이 강 건너편에 굉장히 연약한 교회를 한번 방문했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여기 도움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선교사님이 야, 매 주일 오후마다 거기 가서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데 혹시 같이 갈 사람? 그랬더니 14명 애들이 손을 들었어요. 아까 그 사진은요, 지금 육로로 가면 1시간 30분, 강을 건너가면 40분, 지금은 오토바이 타고 강 건너려고 있던 사진이,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다 이 아이들이 10대에 10대. 근데 거기 가서 그 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전 사진. 예, 거기 가서 이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러고 매주일 오후에 섬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야, 하나님은 우리는 이 아이들만 딱 요만할 때입니다. 이 아이들만 후원했는데 이 아이들이 커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 아이들이 감당하는구나. 그런가 하면 세움에 제가 갔다가 그 대학생 아이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자기가 아버지가 이제 수감되고 나서 진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어떻게 살아할지 모르는데 세움을 통하여 누군가의 후원을 받기 시작하고 자기가 창담을 받기 시작하고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그 시간을 버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학생이 됐습니다. 근데 그 대학생이 시간만 나면 세움에 와서 그 똑같은 상황에 있는 동생들을 돌보고 공부도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은 그냥 선한 일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은데요, 이 시간에 선교사님이 보내준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은 보시고 제가 또 말씀을 인도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Chúaលោកគ្រូអ្នកគ្រូនិងខ្ញុំឈ្មោះតងគីមភៀងហើយសប្តាហ៍នេះខ្ញុំគឺជាកលិនឧបថាយិកាម្នាក់ដែលបម្រើការងារនៅក្នុងមន្ទីរពេទ្យកុមារមួយនៅក្នុងប្រជាជាតិកម្ពុជាហើយមិនធ្លាប់មានក្តីសម័យថានឹងអាចធ្វើជាគ្រូពេទ្យរត់តែមិនធ្លាប់បានគិតថានឹងអាចធ្វើការបម្រើនៅក្នុងមន្ទីរពេទ្យកុមារនៅក្នុងប្រជាជាតិកម្ពុជាប៉ុន្តែតាមរយៈព្រះគុណសប្តាហ៍នេះនាងខ្ញុំបានធ្វើការល្អមួយហើយបានបម្រើការងារនៅក្នុងមន្ទីរពេទ្យកុមារធំមួយនៅក្នុងប្រជាជាតិកម្ពុជាវាគឺជាការរីកចម្រើនតាមរយៈការឧបត្ថម្ភរបស់លោកគ្រូអ្នកគ្រូក៏ដូចជាព្រះគុណរបស់ព្រះជាម្ចាស់តាមរយៈលោកគ្រូអ្នកគ្រូដែលជាជនជាតិកូរ៉េផងដែរបន្ថែមពីលើនេះទៅទៀតព្រះវិហារនិមិត្តកំពង់ពោធិ៍ក៏បានបង្កើតនៅសាលាមន្ត្រីសិក្សាសម្រាប់ក្មេងៗហើយនិងសាលាបឋមសិក្សាសម្រាប់ក្មេងៗដែលស្ថិតនៅក្នុងភូមិកំពង់ពោធិ៍ក៏ដូចជាភូមិក្បែរៗនោះដើម្បីទទួលបានការសិក្សាតាមរយៈស្តង់ដារនិងឲ្យពួកគេទទួលបានការសិក្សាល្អទាំងភាសាអង់គ្លេសទាំងការសិក្សាភាសាខ្មែរជាពិសេសពួកគេបានធំធាត់ឡើងនៅក្នុងព្រះយេស៊ូវគ្រីស្ទផងដែរសរុបមកតាមរយៈការឧបត្ថម្ភក៏ដូចជាអាហារូបករណ៍របស់លោកគ្រូអ្នកគ្រូជនជាតិកូរ៉េគឺពិតជាបានរួមចំណែកយ៉ាងធំធេងសម្រាប់អនាគតរបស់នាងខ្ញុំក៏ដូចជាសម្រាប់នាងខ្ញុំនៅថ្ងៃនេះផងដែរបើខ្ញុំអាចនិយាយបានថាបើសិនបើគ្មានការឧបត្ថម្ភជុំជ្រែងរបស់លោកគ្រូអ្នកគ្រូនាងខ្ញុំក៏អត់អាចបញ្ចប់ការសិក្សាបានយ៉ាងល្អក៏ដូចជាអាចទទួលបាននៅការងារល្អជួយអធិដ្ឋានក៏ដូចជាឧបត្ថម្ភសម្រាប់បងប្អូនដែលជាសមាជិកក្រុមជំនុំក៏ដូចជាបងប្អូនដែលនៅក្នុងភូមិកំពង់ពោធិ៍ទាំងអស់គ្នាឲ្យពួកគាត់អ្នកដែលមានក្តីស្រមៃចង់បន្តការសិក្សានៅក្នុងទីក្រុងភ្នំពេញក៏ដូចជាដែលមានក្តីស្រមៃចង់មានការងារល្អមួយមានអនាគតល្អមួយបានទទួលការសិក្សាយ៉ាងពេញលេញបន្ទាប់ពីបញ្ចប់ថ្នាក់វិទ្យាល័យផងដែរនិងការអធិដ្ឋានរបស់ពួកគាត់សម្រាប់នាងខ្ញុំផងដែរ어꾼. 예, 여러분 이 아이의 고백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그 약정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써서 제출하면 좋겠는데요. 그 약정서에 보면 1:1 아동 결연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나는 10,000원씩 하겠다, 나는 20,000원씩 하겠다, 얼마씩 하겠다 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좌이체로 하겠다, 자동이체로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좌이체, 자동이체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1:1 아동 결연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캄보디아에 갔을 때 그 아이를 올해 초에 갔을 때 그 아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정말로 여러분이 그런 작은 그 헌신이 그 아이들의 수치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수치를 덮어줄 뿐 아니라 그 아이에게 꿈을 줄 수 있어요. 그 아이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요. 저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꿈을 갖고 미래를 품었던 그 아이들이 내년도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갈 때 헌금함에 우리 헌금함이 아니라 우리 아동 선교부 의원들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야. 내 일만으로도 너무 바쁠 수 있어. 그건 누군가 할 수 있어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령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우심으로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저런 우리 삶의 아닥사스다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숫길로 도우심으로 입어 그걸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의 수치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이 꿈을 꾸고 또 그 아이들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작은 아이들의 수치를 덮어주는 아버지의 축복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그 아이들의 덮어주는 아버지와 그 아이들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요. 아버지와 확장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연말에 이런저런 삶의 아닥사사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숫길로 함께 해주셔서 그것들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이
아버지가 그 아이들의 삶의 수치를 덮어주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이 아버지 꿈을 꾸며 미래를 그리며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아픔을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가난과 절망으로 무너진 아이들의 성벽을 띄워주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